건강들 하시라고 인사하시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사무실에도 인사해 주시고요. 작년 10월 29일 날 3만 명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겨울은 뼛속을 시렵게 할 정도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꺼지지 않고 전국으로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토요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올 4월 29일까지 23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는 평화롭기도 하고 아우라가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장 문화를 열었습니다. 민주적 시민혁명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대통령을 파면하고 또한 주변 인물들을 구속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도망쳐 다니고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우이스. 언젠가는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장미 대선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친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저는 촛불을 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얼어버린 대한민국을 저 촛불이 좀 녹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대한민국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좀 포근하고 그리고 훈훈한 그런 마음들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촛불을 보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촛불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따뜻한 대통령 모시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대통령의 마음이 따뜻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듯한, 또 국민들의 삶의 자리가 훈훈해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여기저기에서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국민들의 이마에 주름살 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얼굴에 만반의 어떤 조용한 미소들이 드리워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만듭니다. 국민들의 어떤 국정농단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어가는 것 같고 상한 자존심도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볼만한 게 한편의 휴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촛불과 태극기 민심이 두 쪽에 나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했고, 또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데 여전히 종북몰이를 하고 있고 대지 흥분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담하기도 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10여일 만에 새롭게 달라지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한편의 휴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코끝이 시끈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안방으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안방의 가족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이 있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 말입니다. 초등학교 빡빡머리 아이가 대통령께 사인해달라고 졸라대니 메모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 아이 녀석이 가방을 열겠다고 쪼그리고 앉아 가방을 열 때 대통령께서 같이 쪼그리고 앉아 그 가방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대통령의 모습 말입니다. 새로운 모습 참 너무 감격스럽고, 지난 목요일 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5.18 동의로 태어난 김소연 씨 이야기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바치는 슬픈 생일이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김소연 씨는 5.18 동의잖아요. 5.18 광주 전남도청 앞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완도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이틀간에 걸쳐서 태어난 딸을 보기 위해서 광주 도청 앞 산부인과에 방문했고 태어난 딸을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다가 총소리가 나니까 이 딸 녀석이 놀랄까 봐 산부인과 창문에 커튼을 닫겠다고 일어나서 커튼을 닫다가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김소연 씨의 아버지고 김소연의 태어남이 그렇게 비운의 그런 날이 바로 그 부녀간에는 5.18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께 슬픈 생일이라는 추모사를 울먹이면서 읽고 난 후 하단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대통령께서 일어나서 가지고 뒤를 따라오시면서 꼭 껴안아 주시는 대통령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떤 영화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장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뭉클함이 밀려오고 눈물샘을 적시게 하고 그날 대한민국이 다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7살짜리 김소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뵙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덩달아 내 삶도 달라지고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 모아 뜻을 모아 중지를 모아 힘을 보태줄 때에 또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고 기도해 드리게 될 때에 나라다운 나라는 머지않아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대통합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목사다운 목사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입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이때에 한국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놓으면 나라다움과 교회다움이, 교회다움과 나라다움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지. 저는 교회다움의 원형을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움의 원형을 저는 보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교회다움이 뭘까, 그 교회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다움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교회다움의 시작이래요.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자녀다워지고,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학생다움을 견지할 수 있어요.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국민답고 나라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가르침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 글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 글이 번역을 해야 맞는데, 하여튼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 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사도들 말입니다. 12사도들이 시간마다 장소마다 대상이 다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12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시간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모인 대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12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12사도들이 시간과 장소와 대상과 상관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다. 어찌 보면 예수님 한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 전달했듯이 12사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사람 이야기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말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그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 말입니다. 사도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유식한 사람으로 본다면 사도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교인들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사도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세리 출신들입니다.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스펙이나 레벨로 볼 때에 사도들은 이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스펙으로 비교해보고 저울질을 내보면 딸리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사회적인 스펙이나 레벨로 볼 때에 성도들의 수준이 훨씬 더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겸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성령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예배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스펙이나 아니면 레벨로 볼 때 저보다 못하신 분들이 여기 얼마나 앉아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학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경력이나 이력이나 아니면 권력 말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생긴 것으로 봐도 낫고 몸매로 봐도 훨씬 더 저보다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겸손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임지영이라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죠. 이 예배 앞에서의 겸손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았으며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는 말씀 선포하는 설교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 때문이 아니고 인품 때문이 아니라 이건 겸손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이게 성도다움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거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따져보고 견줘보면.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경희대학교 법대 들어갈 때도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과 싸우다가 감옥살이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차석으로 합격을 했는데 판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된, 그러면서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에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고시 차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판사가 되지를 못하고 평범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2012년 부산 사상구에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잖아요. 그리고 그해 2012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51대 48로 집니다. 그리고 10여일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셨고요.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잘난 사람이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들도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국가의 질서이고 국민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다움은 대통령과 국민들이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잘 가르치고 국민은 잘 배우고 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순종하게 될 때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내정자를 보십시오.
비서실장을 봐보십시오. 국정원장을 봐보세요. 각 수석들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런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사회적 스펙이 쟁쟁합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낙점한 민정수석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실 뿐만 아니라 키는 1m 85cm에 목소리도 좋고 생김새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이름이라도 좀 허접하게 태국 그랬으면 좋은데 조국 그래요, 이름마저도. 근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보필하고 보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국민의 도리이고 이게 나라다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보필과 보좌 말입니다. 겸손한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거거든요. 물론 목사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성도들도 잘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야 교회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지만 국민들도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겸손과 믿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럴 때에 나라가 나라다운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더라.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성도들 간의 교제, 이웃 간의 교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도 레벨상 똑같은 레벨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한 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간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후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덕스러운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각 실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티타임 커피 한 모금씩 들이키시면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오후 2시 예배 때 다시 이 본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점심 드시고 난 후에 교구별로 야외로 나아가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해가지고 친교하고 교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일인지, 이 즐거운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말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투게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그래서 미트 투게더 그리 되어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철저하게 솔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투게더한 신앙이었습니다.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홀로 기도하고 나홀로 찬송하고 나홀로 헌신하고 나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티브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더불어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찬송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솔로가 아닌 투게더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다움은 철저하게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와 교제를 두 축으로 하는 삶의 공동체였거든요.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동체였다고 하는 점이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밑그림이 된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 위에 세워지는 거고 국가는 민족 공동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무리들, 군중들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리는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거나 내게 이익이 되었을 때는 모이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흩어지는 게 무리입니다. 이 군중들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달라요.
나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합집산, 이해타산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비울 줄도 알고,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모든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무리들이 금요일날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변절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리였을 뿐이지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에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확인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외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또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군중입니다. 초대교회는 무리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를 띤 그런 공동체 신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려면 무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지어야지. 무리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무리하게 흩어지고 쪼개지고 분열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공동의 유익을 요구합니다. 여는 여당끼리 무리 짓고 야당은 야당끼리 무리를 지으면 또 무리한 짓을 국회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 더 이상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무리한 짓을 하면 여야가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그러면서 협치를 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은 전폭적으로 그들에게도 희망을 걸고 지지하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가정공동체,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를 더 보태라고 한다면 학교 공동체가 있었지요. 회당 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공동체가 트라이앵글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지요. 그냥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학교 회당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심으로 한 세계 공동체가 시너지를 유기적으로 말입니다 이루면서 시너지를 이루었던 그런 유대의 사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신앙의 주도권 말입니다. 주도권이라는 말이 좀 어감상 저도 별로 안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신앙의 주도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앙의 중심 말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도권은 가정일까요? 교회일까요? 신앙의 주도권이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에 먼저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정에 더 큰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되어야 그런 신앙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헌신도 섬김도 사랑도 순종도 가정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교회에서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고 찬송했고 기도했고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었고 섬김을 했고 헌신했고 수고했으니까 뭔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신앙의 주도권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은 가정 안에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애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겨놨으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가르치는 거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쁘고도 분주한 세월을 사는데
가정에서까지 애들을 신앙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고. 혹시나 그런 생각 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 아내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예 해오른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나 할 일이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바쁘고도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언제 남편이 아내 신앙을 지도하고 아내가 남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쓸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건 교회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혹시나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목사한테 있습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교회에 있습니까? 가정에 먼저 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주도권이나 예배의 주도권, 자녀 교육의 주도권, 신앙 전가, 신앙 전승의 주도권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다움,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인성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성과 신앙 교육이거든요. 어떤 사람들 속에서 자라느냐, 어떤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의 철학을 결정해요.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의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왜 맹모 삼천이 나왔는데요? 맹자를 데리고 장의사 집에 옆에서 살았더니 이 녀석이 우는 것만 배우더라는 거죠. 글방 옆으로 이사 갔더니 글 읽는 것부터 배우더라. 그래서 맹모 삼천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 신앙이나 아내 신앙이나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다듬고 또 가다듬고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일들은 가정 안에서부터 하시고요. 부모님들이 그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자, 마지막 오늘 42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미완료 과거형 동사거든요. 요 얘기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전심전력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쉼이 없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곧 시간이고 시간이 곧 기도더라고요. 기도할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발 걷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움은 기도할 때 있고 성도다움과 목사다움도 기도에 있습니다. 리모컨처럼 기도를 쓰지 마세요. 그냥 리모컨에 버튼 누르면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뭐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내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내가 리모컨에 있는 버튼 하나를 가지고 골라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리모컨처럼 내가 원하는 것 언제든지 보여달라고 땡깡 부리듯이 기도를 리모컨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기도를 말입니다. 인터넷 쇼핑하듯이 말이에요. 내가 고르는 것, 내가 주문하는 모든 것은 다 배달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를 인터넷 쇼핑하듯이 기도를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뭐 손오공이 방망이 들고 지팡이 들고 흔들었더니 아니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리쳤더니 뭐 내가 원하는 것 다 주고 나오듯이 기도를 마법처럼 마술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는 넋두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속상한 답답했던 것,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편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다 쏟아내고 토해냈더니 속이 시원하더라,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명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더니
온갖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그 기도는 명상과도 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리모컨이나 인터넷 쇼핑이나 마법이나 아니면 넋두리나 명상, 기도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기도를 말합니다. 리모컨 버튼 누르듯이, 인터넷 쇼핑하듯이, 마법을 부리듯이, 넋두리 하듯이, 명상하듯이 기도를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기도에 전념했냐면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스타일 말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그런 용도로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 깊은 속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내면도 들여다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이신점심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 어떤 축복의 수단으로, 사귐의 수단으로, 대화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간 구분하지 말고 장소 따로 잡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시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사귐이 없어요. 우리 이걸 불통이라고 얘기해요. 불통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걸 우리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정권 얼마나 불통과 소통이 안 되었던지,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지금의 정부는 말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또 애쓰는지 말이에요. 여야 원내대표들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비빔밥 비벼 먹으면서 우리 화합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서.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 확실히 되었을 때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광화문으로 초청해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대통령의 품 말입니다. 소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소탈한 사람이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소탈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신점심 말입니다. 이신점심이 뭔 말입니까? 이건 불교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석가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법을 하다가 갑자기 꽃 한 송이를 꺾더니 그 꽃 한 송이를 들고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 석가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꽃 한 송이를 꺾고 아무런 말을 안 하실까? 그러다가 제자들 중에 가섭이라는 제자가 환하게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습니다. 그걸 보고 석가는 이신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석가가 아무런 말 한마디를 안 했는데 가섭이라는 제자는 그 석가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우리는 한문으로 그런 친구를 직이라고 말하고, 이걸 우리는 이신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제자만 이신점심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이신점심 말하지 않아도 국민은 대통령의 속을 들여다보고 대통령은 국민의 속을 들여다보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이신점심 말입니다. 오늘 교구별로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모여서 야외 나들이를 하고 야외 예배를 드릴 때에 이신점심이 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구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다움, 교회다움 말입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뭔 얘기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 거는 거라 그랬잖아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이게 사귐이잖아요. 이게 만남이고 대화, 이거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신점심이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 아우라라고 하는 말은 독일의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 예술 작품의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함을 아우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진품이나 명품에서만 느껴지는 고고함, 이걸 우리는 아우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모조품이나 복사품에서는 절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 어떤 고고함이 예술 작품 속에 느껴지는 그 아우란 말입니다. 여수에 오면 게장백반, 다 게장백반 좋아합니다. 근데 게장백반집에 가면 모두가 다 정문에다가 원조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여수 땅의 게장백반의 원조가 어느 집인지를 모릅니다. 모두가 다 원조라고, 이게 아우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게장백반집에 들어가서 먹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드시는 분들이 와, 맛있다, 진짜 오리지널을 먹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혼자 넋두리 푸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아우라예요. 다 원조라고 붙여놨지만 막상 들어와서 게장백반을 먹어보니 이 집만이 가지고 있는 게장백반의 원조격, 다시 말해 아우라가, 고고함이, 이 맛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 아우라 말입니다. 교회도 아우라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품 같은 교회 말입니다. 예배다운 예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에서만 볼 수 있는 영격 있는 신앙의 자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우라가, 그리고 기도다운 기도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응답의 복, 이런 고고함과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해오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우라.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라 꼴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탄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세대들이 이게 나라다라고 탄성을 지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일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